예수를 친구로 삼아 내 늘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새 물에 내 마른 모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면에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널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면에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죄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 삶을 더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새 물에 내 마른 모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거 거저주라. 저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흐름이니 보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시리. 저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세면수 그래 마른 모죽이어라. 저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름이니 보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시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름이니 보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시리. 오랜 시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겨서 주여 찬양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더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말씀을 듣고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리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 순종하지 않은 것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눈으로 손으로 생각으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들을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남과 북이 평화적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삼천리 금수원산 7천만 민족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 많이 내려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군사, 학문, 문화 각 분야의 기도를 축복하셔서 여호사밧같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 되게 하소서. 나라와 남녀노소 빈부귀천 백성들에게 공의가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소서.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더 부흥하게 하시고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대전 힐링 교회의 부흥을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전사님들 그리고 운영위원들 남녀 선교회와 교회학교 교육자님들 성도님들을 축복하시옵소서. 대전 힐링교회, 주영 힐링교회, 인도 갈보리 힐링교회, 청령 힐링교회, 예수님원의 힐링교회, 안드라 힐링교회, 글로리아 힐링교회, 라이트 힐링교회, 겟세마네 힐링교회, 청령 충만 힐링교회, 거룩한 배 힐링교회, 예수님의 기적 힐링교회, 하나님 글로리아 힐링교회를 부흥시키소서. 신명복지재단, 기도치유 아카데미, 영동 힐링기도원, 노아의 방주, 치유선교회 등 각 단체와 함께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주소서.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헐날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나의 영혼적 환경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생애를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시간 물질 몸 마음을 다해 충성 헌신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사용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신약성경 252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사순절 21일 특별 새벽기도에 달려왔습니다. 원금같이 오신 분들 축복하시고 유튜브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시고 형통하도록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마귀와 악한 영들 문제와 질병과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에 은혜 주시고 기도할 때에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 인사하실 때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우리 유튜브로 예배드린 자도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선포된 말씀 레마, 선포된 말씀 레마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소개가 되고 있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에서 한 아기가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어깨에는 이미 정사를 맺었어요. 이 정사는 바로 사단의 정부를 말하는데 이 어깨에 정사를 맺으니까 이미 예수님은 태어나서부터 승리를 선포하고 태어나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기묘자고 모사요 전능한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라 그랬어요. 또한 이사야 7장 14절에서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는다고 이미 예언이 되어 있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지요.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에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신다는 미가 선지자가 예수 탄생 70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오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오셨어요.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됐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하셨습니다. 태어나셔서는 바로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예언한 대로다가 애굽으로 피신하죠. 그리고 다시 와서 이제 헌신의식 할례를 받고 정결 예식을 하게 되고 이런 유아기 때 의식을 다 거친 다음에 아동기에 들어와서 키가 자라고 그리고 지혜가 뛰어나고 또 사랑스러워 가는 이렇게 잘 자라셔서 12살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되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청년 때 이제 침례를 받으시고 40일간 금식하면서 방해로 나가셔서 성령께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데 물질과 명예와 권력 요 세 가지를 하나님이 하나님은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예수님도 3년 반 동안 공생하실 때에 물질보다 명예보다 그 권력보다 이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달려가는 이런 믿음의 자세를 보이게 됐던 것입니다. 마귀와의 시험에서 말씀으로 승리하신 다음에 드디어 나가서 말씀을 전파하시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12 제자를 택해서 가면서 천국에 가까웠다고 전해라. 그리고 병든 자를 고쳐라. 죽은 자를 살려라. 문들을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내어 쫓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리고 70인 제자도 둘씩 짝을 져서 내보내면서 또 훈련을 시키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으로 하신 말씀은 너희는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대전 힐링교회는 강대상부터 이 만국기가 쫙 양쪽으로 퍼져났지 않습니까? 너희는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전 세계 230개 이상의 국가가 있는데 전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믿고 세례만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고 무슨 돌을 맞춰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 하신 말씀들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말씀 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복음 전파하시고 치유사역 하시고 이런 본을 다 보여주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죠. 그러나 죽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을 하셔서 이 땅에 40일간 계시면서 또 신앙을 다지고 이제 승천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을 소개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로서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이 성경에 1518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만 기록된 것도 응답됐는데 458번이나 기록된 초림에 대한 이야기도 응답됐는데 1518번이나 다시 온다, 다시 온다, 다시 오신다는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지만은 그러나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들이 다 이루어지고 이제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은 남아있는데 이것조차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첫째로 종말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종말론이 무엇일까요? 종말론은 모든 만물의 최종 완성에 대한 이론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종말론에는 개인적인 종말론이 있고 그리고 일반적인 종말론이 있어요. 개인적인 종말론은 육체의 죽음, 그리고 영혼이 불멸, 사후에 영혼이 있는 곳 등등을 얘기하는 것이고, 일반적인 종말론은 현 세대의 종말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실 때 그때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죽은 자가 매장했거나 화장했거나 일어납니다. 첫째 부활을 하지요.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엘리야같이 에녹같이 하늘로 끌려 올라갑니다. 구름소로 끌려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공중에서 7년간 혼인잔치를 하는 가운데 상급 심판도 있게 되고, 이 땅에서는 7년 환란이 있어요. 전 3년 반, 후 3년 반, 1260일,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한때 두때 반때, 42달 이렇게 나눕니다. 왜 나눌까요? 그 중간에 후 3년만 시작되는 그 시점에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짐승의 표를 때리는데 그 표를 받지 않게 되면은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르르 몰려가서 전부 적그리스도에게 이마에 표를 맞고, 그리고 오른손에 표를 맞고, 그리고 짐승의 표를 사가지고 그거 가지고 매매하고 먹고 살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 표를 받은 사람은 전부 지옥 가는 거예요. 전부 지옥 갑니다. 겉으로 봐서는 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척해도 그 사람은 택한 사람이 아니에요. 전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7년 환란에, 이 고통의 7년을 지난 다음에 그때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하시고 이 땅에서는 아마겟돈 전쟁, 인류의 최후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들어가고, 그리고 백보자 심판과 곡과 마곡의 전쟁을 거쳐서 새하늘 새 땅으로 들어가는 이 로드맵이 요한계시록에 성경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만이 아니라 이 말세 치말에 일어날 일들이 성경에
다니엘서 무슨 에스겔서 뭐 스가랴서 이 선지자뿐만 아니라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그리고 각종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종말론을 잘 알아야만 됩니다. 먼저 개인적인 종말론이 있어요. 그 육체의 죽음이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정지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70년, 80년, 90년, 100년 살아도 한 번은 반드시 죽게 되는데 그 생명이 정지되는 것을 죽음이다 그럽니다. 이 죽음은 죄의 결과로 온 거예요. 창세기 3장 19절에 보니까 원죄를 짓게 된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것이 모든 인류한테 그대로 전가되어 들어오면서 인간은 반드시 한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결과로 인간에게 죽음이 왔어요. 근데 이 죽음은 다나토스입니다. 헬라로 다나토스. 그것은 바로 분리를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영혼하고 몸하고 분리되면 죽은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앞에 죽음은 다가와 있어요. 잠깐만. 그런데 모두가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 마치 암 걸린 사람만 뇌경색 뇌출혈 치매 중풍 걸린 사람만 시한부 인생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다 죽습니다. 이 땅에서 이별이 있어요.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영혼은 불멸합니다. 영혼은 불멸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게 했는데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살려니까 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영혼하고 몸이 분리가 되는 것이 죽음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몸하고 영혼하고 분리되면 그 영혼은 어디 가는 것입니까? 없어지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마음은 심장에 있다. 그래서 하트 표시를 하면서 사랑합니다 라고 표시를 하지요. 그리고 히포크라테스가 2400년 전에 이 마음은 뇌에 있다. 1950년대 과학자들이 의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정말 이 마음은 뇌에 있네. 이렇게 이제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영혼의 문제를 가만히 분석하고 살펴보면 이 영혼은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고 이 영혼은 영원한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이라는 것은 마음이라는 것은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이 이것은 깊이도 없고 넓이도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만약에 마음이 생각이 뇌에 있다. 그러면 심장에 있다. 그러면 사람이 죽어서 매장했거나 화장하면은 싹 없어지는 겁니까?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영혼은 불멸입니다. 사람은 영원히 살아요. 하나님을 믿어도 영원히 살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영원히 살아요. 하나님을 믿어도 부활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부활을 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 둘째 부활이에요. 그래서 다 부활하는 존재고 다 영원히 사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상품이 아니에요. 작품도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걸작품인데 성도는 특히 거룩한 걸작품이거든요. 여러분 이 차별이 있습니다. 이게 지옥과 천국의 차이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이 천국과 지옥의 차이예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예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이 영원히 사는 것 같지만은 죽어서 사는 장소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저 천국 가가지고 영원 무궁한 행복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가가지고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차이인데 이 차이는 엄청난 차이인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부자가 나오고 나사로가 나옵니다.
부자는 돈이 많아가지고 날마다 잔치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 많고서 잔치하고 막 춤추고 노래하고 고리당 같은 집에 산에 진미에 하루하루가 행복하다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죠. 근데 나사로는요, 문간에 저 문 앞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나 먹고 쓰레기통 주워서 먹고, 그리고 몸이 아파가지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돈도 없어요. 병원도 못 가, 약도 못 먹어요. 강아지가 와가지고 헌대를 핥고, 이 비참하고 불쌍한 그런 나사로가. 그런데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이제 나사도 죽고 부자도 죽습니다. 사람은 한 번은 반드시 죽는 거예요. 다 죽었어요. 죽었는데 나사로는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낙원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서 아주 기쁘고 즐겁고 편안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자는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아가지고 음부로 갔어요. 지옥에 갔습니다. 거기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어느 날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거기에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서 평안하게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아브라함이여, 아브라함이여, 그 나사로를 내게 좀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내가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얘야, 너와 우리 사이는 큰 불억이 있어.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느니라. 지옥에서의 기도는 응답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여, 그렇다면 우리 집에 형제 5명이 있는데 저 나사로 좀 우리 집에 보내가지고 이와 같은 사실을 전해가지고 예수 믿게 만들고 하나님 믿게 만들어서 이런 곳에 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저 땅에는 모세와 선제들이 있다. 장면 목사도 있고 이은검사도 있고 권사람도 있고 집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한테 복음 들으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서 간다서 그들이 믿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복음이 전파될 때 믿으면 되느니라. 여러분, 지옥의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론, 이것은 육체적인 죽음과 영혼 불멸과 사후에 그 영혼이 있는 곳을 설명하는 것은 바로 개인적인 종말론인 것입니다. 내가 죽어도 종말이요, 예수님이 오셔도 종말인데 내가 죽어서 예수님께 가는 종말은 개인적인 종말론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일반적인 종말론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신문을 보니까 미국의 알렉산더라는 78세 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노인 한 명 죽은 것이 뭐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6살 때 소아마비에 걸려가지고 요 목 위만 나고 목 밑에는 전신마비가 왔어요. 6살짜리가 전신마비가 왔어요. 요 목 위만, 여기만 살았어요. 나머지는 다 마비가 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가스통 같은 통 있죠. 철로 만든 가스통 같은 통 안에다가 집어넣고 그 안에서 치료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 가스통 속에서 무려 72년을 살았습니다. 야, 여러분, 정말 목숨이라서 끈질긴 거예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자살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부모가 웬만한 사람 같으면 버려버릴 거예요. 요즘 같으면 병원도 많고 요양원도 많고 장애 시설도 많은데 아마 갖다가 버려버렸을 거예요. 근데 72년간을 이 부모가 보살피는데 그 부모가 이 사람한테 해준 얘기가 이 사람의 뇌 속에 박히고 늘상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은 너는 무엇인지 할 수 있다. 지금 밑에가 전신마비가 됐고 요 위에만 살아있는 그 아들한테다가 아버지는 늘 너는 무엇인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말씀을 믿으면서 항상 웃음이 번지고 기쁘고 즐거운 그런 표정으로 그런 모습으로 72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대단하죠.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이 사람은요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손발이 움직일 수 없으니까 연필을 요거 입에다 물고 쓰는 건데 그러면서 공부를 해갖고 대학을 나왔는데 경영학을 공부를 하고 법학을 공부를 하고 대학을 학사학위 2개를 받았어요. 그리고 변호사 시험을 봐가지고 변호사가 됐어요. 변호사로 활동을 하게 돼요. 그리고 책을 쓰는데 책 하나 쓰려면 입으로다가 연필 잡고 써야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한 8년씩 걸려요. 그 책을 써야 되나. 그런데 이 사람은요, 이 밑에가 가스통 속에 살고서는 요 위에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게 없어요.
비행기 타고 여행도 가고 주일날에만 교회도 가고. 응? 참, 나는 이 미국의 알렉산더 78세 할아버지 돌아가셨다 해서 일반 사람들 한두 명 죽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보면요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도전 정신을 주고 왔어. 그리고 이 사람이 SNS다가 할 때 그 사람을 들어가서 보는 팔로워가 33만 명이에요. 33명. 이 유튜브라든가 중국에서는 카톡이든가 이런 것들 해가지고서는 이걸 통해 가지고 막 자기의 모든 생활을 아이언맨이라 가지고 아이언맨이라 가지고 어떤 거는 5,600만이 본 것도 있더라고. 5,600만. 여러분 5,600만 원이면요 5천만 원 대한민국 사람 전 인구예요. 5,600만이 이 사람의 생활을 가서 본 거예요. 그러면서 큰 도전을 받는. 이 사람은 저는 그래요. 비록 이 땅에서 78년간 그 소아마비로 인해 가지고 가스통 속에서 72년간을 살았지만은 이 사람은 천국 갔고 나사로 같이 이 땅에서는 비참한 생활을 했지만은 그러나 천국 가서 영원히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과 더불어서 상급 받고 살아가실 거다. 저는 그렇게 확신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이 얼마가 될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그 하루하루가 보람있고 알차고 가치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는 일반적인 종말론이 있어요. 이 일반적인 종말론은 그 증거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죠. 천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지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얘기가 1518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한 번만 기록된 것도 응답이 되는데 1518번 기록된 게 응답이 안 되겠습니까? 대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 이와 같은 말이 있어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에 잉태된 여인의 해산의 고통이 이런 것 같이 우리 주님께서도 그 멸망이 말을 호련히 임한다는 거예요. 호련히. 이거를 피할 사람이 없어요. 호련히 멸망이 임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여인이 잉태를 했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전부 다 이제 임신 한번 해보셨지요? 아기 가져보셨지요? 그러면 여인이 아기를 갖게 되면 처음에는 본인도 몰라요. 본인도 모르다가 이제 조사해보고 아이고 내가 임신됐네. 본인이 뭔지 알죠 이제. 그러다가 차차 배가 불러오게 되면 누가 알아요? 다른 사람이 알아 이제. 배를 내놓고 막 자랑하고 다니자. 나 임신했다 하고서 막 자랑하고 다니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 얘 아기가 뭐래요? 갑자기 나와요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 막 택시 타고 가다가 나오고 화장실 갔다 나오고 막 갑자기 나와버리네. 이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시는 걸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 성도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다가 누가 뭔지 알아? 성도가 아는 거예요. 교회가 뭔지 아는 거예요. 잉태된 여인이 본인이 뭔지 알듯이 우리 신부인 교회가 성도가 뭔지 안단 말이에요. 우리 신랑 오신다. 우리 주님 오신다. 뭔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가면 이제 누가 알아? 타인도 알아. 임신한 일이 자랑하고 다니는 거 하지 말이야. 보니까 이제 말세 치말이란 이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의 혓바닥 치면서 말세야 말세 치말이야 말세 다 그래 다 세상 사람을 다 말세라고 그래 말세라고 다 알아. 예수님 오실 때가 됐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확 다가오요. 갑자기. 예수님이 오신다라면요, 이게 징조가 있어요. 사람도요, 몸이 아플 때 보면요, 신호를 보내더라고. 신호를. 여기 왼쪽 팔이나 오른쪽 팔이 아프면요, 이게 심장하고 관계 있대. 심장하고. 오른쪽 팔이 아프면요, 심장마비가 올 가능성이 있더래요. 왼쪽이 아프게 되면 심근경색이나 뭐 협심증 같은 거 심장하고 관계 있더라고. 이게요, 어디 몸이 아플라면요, 신호를 보내는 게 있어요. 그렇죠? 날이 굳을라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무릎팍이야, 그죠? 샥샥샥 씻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상하게 저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닦고 싶어요. 이상하게 피만 오는 사람은 자동차를 닦고 싶은 거예요. 자동차를 닦고 나면 꼭 피가 오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 날이 굳으면 비 올 줄 알잖아요. 이런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시대는 분별할지 모르면 지금이 어떤 시대인가를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람산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 이하에서
마태복음 24장 1절 이어서 주여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를 사람들의 미혹을 조심하라. 전부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 가지고 사람들 막 와서 미혹하고 쓰러뜨리려고 해. 사람을 조심하라. 사람을. 말세는 사람을 조심하라.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그리고 난리와 난리소문을 듣겠으며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치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게 되고 불법이 성하게 되고 미움이 있고 사랑이 식어지게 되고 이럴 때가 있으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된 줄을 알라 그랬어요. 세상 끝날이 온 줄로 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절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를 보니까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해. 자기를. 그리고 돈을 사랑해.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돈 때문에 싸움이 끝이지 않아요. 부모하고 자녀가 형제간에 싸우고 성도가 싸우고 막. 나라에서도 그냥 팔을 갈려 싸우는데 그 밑에 보면 꼭 돈이 나와. 그래서 그 돈 때문에 싸우는데 사람들은 돈을 사랑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부모를 거역해. 부모를 공경하는 건 이제 아주 옛날 그냥 호랭이 담배 피던 시절이지. 요즘에는 무자식이 상팔자란 말이 그냥 입에서 나올 정도다가 자식들이 부모를 돌보질 않아요. 있는 걸 다 뺏어가려고만 하지 갖고 오질 않아요. 예,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을 풀지 않아요. 한번 꼭 해버리면 낚싯바늘 같이 꽉 꼽으잖아요. 부러지면 부러졌지 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원통을 풀지 않아요.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절제하지 않아요. 그리고 배반하여 팔며 차고하며 조급하며 쾌락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보다 더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 이럴 때가 되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된 줄로 알라. 그런데 요즘에 우리 주변을 살펴보니까 그래요. 노아의 홍수 때 같아. 죄악의 세상에 관영해.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해. 소돔과 고모라 때 같아. 우리나라에서는 남성만 여성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남성과 여성만 있는 게 아니라 화장실도요. 남성 여성이 동네에서는 중성 화장실을 만들어 놓고 우리나라에 이상한 성이 50개가 넘습니다. 50개가. 그러니까 인간이 이상한 인간이 돼버렸어요. 이게. 우리 과일나무도 뭐 점을 붙여가지고 자꾸 뭐 작은 거 큰 거 만들어놨는데 인간도 살다 보니까 이상한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기형적인 존재들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니까 별일이 다 벌어지고 있어. 지금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이제 주님은 오신다. 이럴 때가 다가오고 있단 말이야. 이럴 때에 우리의 자세는 어떠냐면 회개하라, 돌아서라, 180도 돌아서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로 우리 하나님 의지하며 달려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깨어있으라. 마태복음 24장 16절에 그날과 그 시는요 아무도 몰라요. 천사도 몰라요. 아들도 몰라요. 누구만 아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라, 깨어있으라, 그리고 의로하라 그랬어요. 의로하라. 왜 그럴까요? 청함받은 사람은 많아요. 교회 그냥 100명, 1000명 청함받은 사람은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남은 자, 렘넌트라는 남은 자, 택함 받은 사람을 찾으려고 하니까 눈 씻고 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로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 구원받을 줄 알지만 천만의 말씀. 택한 사람은 적어. 택한 사람은 1%도 안 돼. 5천만이 있지만은 그 중에 1200만이 예수 믿는다면 1000만 정도 치고 10%면 100만인데 1%는 10만도 안 돼. 택한 사람은 적단 말이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일할 때게 어떤 사람은 잠자는데 한 사람은 들려오려고 한 사람은 남아있어. 미국하고 우리하고는 시차가 있으니까 미국에서 일할 때 우리는 자고 있잖아요. 일하다가 어떤 사람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잠자다 올라갔는데 그 남은 사람들을 위해서 의로하라. 우리 주님이 오시면요 밤중에 도둑 오는 것 같이 그냥 호련히 확 나타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잠자다가 올라가고 이러다가 올라가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전부 다 의로하라. 우리가 일반적인 종말론이 있고 개인 종말론이 있습니다. 종말은 만물의 최종 완성에 대한 이론인데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것도 종말이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종말인데
항상 우리는 깨어서 회개하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부속사적인 접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셨을까?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실까? 이거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부속사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부속사. 부속사가 뭡니까?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 왜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단 말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있으면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놨어요. 한 가지만 지켜라.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을 인정하고 그것만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만 뱀의 유혹받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 주고 죄를 짓게 되는데 그 죄가 원죄란 말이에요. 원죄. 이로 인해 가지고서는 형벌이 임하게 되는데 뱀에게 형벌이 내립니다. 너는 모든 육축과 들의 짐승보다도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총신토록 흙을 먹고 살아라.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야. 그러니까 너는 그의 발꿈치만 상하게 한다. 이게 뱀한테 임한 형벌이었어요. 그리고 여자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어서 여자한테 형벌이 내립니다. 여자야, 너는 죄를 범했으니까 이제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고 수고하면서 자식을 낳게 될 거예요. 남편을 사모하게 되고 남편으로부터 다스림을 받게 될 거예요. 이게 여자한테 내린 형벌이에요.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씩 큰 행사를 치르잖아요. 여인들은요 한 달에 한 번씩 북한의 공산당이 쳐내려와요. 예? 그래서 큰 행사를 치르는데 그때 잉태의 고통을 크게 더한다고 그랬어요. 이 생리통 때문에요. 배를 잡고 떼굴떼굴 굴러대고요. 그리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애를 저는 낳아보지 않았지만은 애기 낳는 사람들의 그 수고와 아픔을 얘기를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애기를 낳아봤으니까. 얼마나 고통이 큰지 옆에 남편이 있으면요. 있는 욕 없는 욕 전부 다 쏟아붓고 그리고 그냥 머리채 잡았다라면 머리 다 그냥 다 뽑아놓고 그냥 예? 넥타이 잡혔다라면 그냥 잘못하면 그냥 예? 몸 매여서 죽고 잡아당겨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수고하고 자식을 낳는데 요게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형벌 받게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따먹었으면 모든 인류가 다 영원히 살고 좋을 텐데 죽음도 없고 말이야. 그 여자가 말이야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말이야 먹음직도 하고 그래가지고 홀딱 따먹고서 혼자 또 먹으면 이제 두려우니까 남편한테 줘가지고 같이 따먹어 말았다. 그래가지고 지은 게 원죄인데 그 원죄이라 가지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고 여러분 남편을 사모하게 돼서 여자들은 남편을 사모해 기다려야 돼요. 한복 입고 화장하고 남편 퇴근할 때 기다리고 있다가 동구 밖에 나가서 맞이에 들어오고 그냥 남편 바람 나가지고 어디 가도 남편을 그냥 보고 싶고 기다리고 싶고 이게 여인들한테 사모함을 줬어. 사모함을. 그리고 남편을 다스림을 당해. 남편이 힘이 세서가 아니라 남편을 가정으로 세워놨으니까 어쩌든지가 그 앞에 갖다 순종할 수밖에 없고 복종할 수밖에 없고 이런 상태가 돼버렸어요. 우리가 가부장적인 제도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상에서 이미 여자들은 남편한테 다스림을 받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아무리 뛰어나게 하는 것 같아도 감각이 보면 이 순발력이나 감각이 좀 늦고 말이에요. 이 축구할 때도 보면요 남자들 열심히 하잖아요. 요즘 TV 보면 골 때리는 여자라고 그 축구하는 여자들 그 있어요. 근데 축구하는 모습을 보면 여자들은 뭐죠? 좀 뭔가 좀 약간 미흡성이 없어. 순발력이 덜하고. 그래서 남자들이 이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 바로 말하면 형벌이에요. 형벌. 거기다가 남자도 형벌이 임했어요. 남자도 뭐냐면 너는 종신토록 수고해야지 소사를 먹는다는 거예요.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표격으로다가 형벌을 받게 되는데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인간에게 죽음이 온 것을 선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참
불쌍한 존재예요. 그런데 뱀하고 여자고 남자만 형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환경이 저주를 받습니다. 환경이. 이 환경은 뭐냐면 생활처를 둘러싸고 있는 여건과 형편인데 가정이 환경이요, 가문이 환경이요,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지역과 대한민국, 지구촌 이런 모든 것이 환경이란 말이에요. 환경. 그런데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리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이 다 총체적으로 망한 이러한 상태에 처하게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인간한테 필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구원이 필요해요. 구원이. 시장 가가지고 전도하면서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구원받으니까 어떤 할머니가 와가지고 아유 왜 하필이면 구원밖에 안 줘. 10원을 주지. 그랬다는 말도 있어요. 여러분 이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지옥 갈 사람을 건져내는 거고 문제와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을 건져내주는 게 구원인데 이 구원에서 꼭 필요한 것은 피입니다. 피가 중요한 거 피. 왜 그럴까요?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그래.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 피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창세기 3장 21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이들이 부끄러우니까 무화과 나뭇잎 빼가지고는 그걸로 부끄러운 데를 가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해가 올라가지고 쨍 하고 햇빛이 비치니까 무화과 나뭇잎이 또르르 말려갖고서는 또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 갖고는 그 죄를 덮을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내가지고 가죽옷을 해서 입히면서 앞으로 너희들이 이 죄가 씻음받기 원한다면 피가 중요하다. 이 사실을 알려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진 다음에 그들이 자신을 낳을 때에 가인과 아벨을 낳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갖고 왔지만 가인 거는 받질 않아요. 그런 인간의 노력을 해가지고 갖고 온 농사를 갖고 온 거 그거 안 받아. 왜냐하면 하나님의 머릿속에 뭐냐면 피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피. 그래서 기름과 양의 첫 새끼를 갖고 온 아벨의 제사를 받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제사이기도 하고 피의 제사야. 이 피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양이라든가 염소라든가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피를 내서 그거를 뿌리고 바르고 씻고 쏟아내가지고 인간의 죄를 사함받고 대제사장이 그 피를 갖고 가서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법궤에 뿌리고 그러면서 죄를 사함받았지만은 그러나 그런 상태가 계속되면 얼마나 번거롭겠어요. 오늘도 여러분 오실 때에 양 갖고 왔습니까? 염소 갖고 왔습니까? 송아지 끌고 왔습니까? 그거 잡아가지고 피냐고 갖고 왔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의 피, 할렐루야. 예수의 피를 위하여 나왔단 말이에요. 예수의 피. 요한복음 1장 29절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갈 때에 그거는 바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린 것 같은 그런 똑같은 효과를 갖고 오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날은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씻어내고 쏟아붓고 그 피를 마시고 막 성찬 예배를 드리면서 포도주를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의 피로다가 우리가 제사함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5장 9절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느니라 원죄가 따라갔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자범죄 알게 모르게 지은 데가 씻겨집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그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마귀는 따라갔습니다. 사단이 따라갔습니다. 악한 영이 따라갔습니다. 요즘에 역사를 하고 있는 12가지 영, 죽음의 영, 우상의 영, 음란의 영, 거짓의 영, 미움과 욕심과 교만과 의심의 영, 가난과 저주와 실패와 질병의 영들이 다 드러나고 예수 피 앞에서는 떠나갔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경은요 구속사적으로다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구속사는 뭡니까? 구원의 역사란 말이에요. 인간의 죄를 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그 인간들을 어떻게 구원시켜서 천국 백성 삼느냐 이런 데 초점 맞춰놓고 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다는 거죠.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속사적으로다가 이 성경을 봐야지.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이고 구약은 오래된 책이고 신약은
새 책인데 내가 새 책만 봐야지 하면서 고기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공부 못하는 사람이요 보면은 꽉 앞에만 그냥 손때가 묻을 정도로 앞에만 폈다가 또 접었다 앞에만 폈다가 또 접었다 앞에만 공부해요. 앞에만. 그래서 시험 나올 때는요 앞에서 뒤에까지 골고루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공부 못해 맨날 꼴찌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를 잘하는 어떻게 하냐 앞에서부터 끝까지 골고루 쫙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시험 나오면 다 맞출 수가 있죠. 그래서 성적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뭐냐면 편식하면 안 됩니다. 편식하면 구약에만 창세기만 모세오경만 그게 아니고 창세부터 요한계시까지를 골고루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이 66권 전체가 정경이고 하나님께서 이것 이상 없어. 이게 기준이야. 기준. 우리 어렸을 적에 운동장에 모일 때에 선생님이 자 너 기준이라 하면 걔가 뭐랍니까? 기준! 그러면 그 아이를 중심으로 쫙 쓰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준이야. 기준! 인간의 세계의 모든 역사는 이 성경을 중심으로 들어간다. 이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구속사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을 볼 때 말씀하지만은 이 말씀은 헬라로 보면 세 가지 단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라페가 있고 로고스가 있고 레마가 있어요. 그라페는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 66권 기록된 말씀. 로고스는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록된 말씀을 읽고 듣고 예수님의 얘기를 할 때에 그것이 그냥 읽으면요 나하고 상관이 없어. 저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지 2024년도 3월달 사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요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이 있으니까 이게 재미가 있고 이걸 또 읽고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종말론을 말씀드렸고 또 구속사적인 접근을 말씀드렸는데 세 번째 레마를 말씀드려요. 레마가 뭡니까? 이 레마는 선포된 말씀을 말하는 지금 이 시간 나에게 하실 말씀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임한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랬거든요.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전신갑주를 취하라 했어. 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들과 하늘은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취해야 돼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가슴에는 의의 흉배, 허리에는 진리 허리띠, 발은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 오른손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게 뭐냐면 레마란 말이에요. 지금 이 시간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지 2000년에 3000년 전에 이야기 그 앞에 기록된 말씀 이걸로만 무장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레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이 선포된 말씀 레마에는 권능이 있어요. 권능이 어떤 권능이 있을까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이 나오는데 거기에 행각이 5이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병자가 와 있어. 소경이 와 있어. 쩔뚝바리가 와 있어. 혈기 마른 사람이 있어. 왜 와 있을까요? 거기서 모여가지고 그들이 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데스다 못이 말이에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막 동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때 먼저 뛰어 들어가면 어떤 병에 걸렸더니 다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물을 동하게 할 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베데스다 연못은 평상시에 목욕하고 뭐 먹기도 하고 빨래하기도 하고 그런 그런 물이에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와서 천사가 물을 동하게 하면은 그때 뛰어들면은 혈기가 말랐건 무슨 소경이건 중풍병이건 쩔뚝발이건 다 나버리는 거예요. 다 뭐는.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가운데 그라페라고 하는 기록된 말씀은 바로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읽고 듣고 쓴다 해가지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데 이 말씀이 동할 때가 있어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할 때 같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멘 목사님 말씀이 내 말씀하는 것 같더래. 아멘. 성경 읽다 보니까 막 눈물이 쭉 나오면서 통에 자국이 나오고 막 감동이 오는 거예요. 막 이게 내 마음을 막 동하게 만들면서
천사가 물을 동해하듯이 막 생각이 마음이 막 동할 때가 있어요. 이 성경 읽다 보면요. 그때가 베데스다 연못이 그라페가 될 때가 있고 레마가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목욕하고 빨래할 때가 있는가 하면은 이게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할 때가 있잖아. 먼저 뛰어들면 낫는 거예요. 먼저 아멘 하면 낫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 먼저 그냥 아멘 하고 뛰어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뛰어들어야 돼요. 조영기 목사님은 요한삼서 2절의 말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를 되고 강건히 된다는 이 말씀을 레마를 받으시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레마를 받으셨잖아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버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 얻게 돼 풍성히 얻게 하라시다. 이 말씀을 레마로 받고서 그 말씀 붙들고 60년간 목회하시면서 세계 최대의 길을 이루고 그런 거룩한 도로 쓰임받았단 말이에요. 주한 장로계 나김 목사님은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을 레마로 받았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려니 주께서 저를 이기시리라. 그분이 간암 말기로다가 이 폐가 복수가 차가지고 남산만하게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3일밖에 살지 못한다. 토요일날 입원해가지고 월요일 아침은 돌아가시는 상황이잖아요. 그 부인하고 애들이 옆에서 간호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한테 레마가 왔어. 레마. 야고보서 5장 15절. 믿음의 기도가 뭐예요? 과거 기도, 감사 기도,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으려 믿는 기도. 우리가 감사헌금을 감사헌금 여기에 적힌 것을 이미 다 응답한 줄로 믿고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기도란 말이에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그 말씀이 임하면서 외우고 또 이거 막 천사가 막 물을 동요하듯이 막 마음이 막 울렁 아멘. 그러니까 배가 막 부부 끓으니까 신호를 보내가지고 대야를 갖고 와라. 대야. 그래서 사모님이 대야 갖다 주니까 대야로 그래서 피를 쏟아냈어. 그리고 정신 잃어버렸어. 또 정신을 차려서 또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무려 12대야를 받아냈다는 거예요. 12대야를. 그랬더니 남산만한 배가 내려가서 한순간에 죽는다고 했던 사람이 눈을 뜨고 아유 여보 배고프니까 먹을 것 좀 주시오. 놀래가지고 의사하고 간호사가 달려와가지고 모시고 가지고 사진을 찍어보니까 암세포가 싹 없어져 버리고 죽는다는 사람이 그 길로 살아났어요. 그래서 750명밖에 안 되는 성도들이 10만 명이 넘도록 이렇게 주한 전역에 크게 발전하지 않습니까? 나경 목사님이 우리 기도처 아카데미에 1년에 한 번씩 꼭 오셔서 말씀 전하시고 지금도 거룩한 운동본부의 대표 고문이시고 제가 항상 모시고 같은 이유는 하나님의 타치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분들을 좋아해요. 하나님이 함께 한 사람, 하나님이 치유한 사람,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구원시킨 사람, 하나님을 들고 쓰는 사람, 사명을 준 사람, 저는 그런 사람들이 참 좋아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요, 목사들 만나면 나는 가서 안수받고 싶고 막 조용히 목사님 만나면 안수받고 나게 목사님 만나면 안수받고 막 나도 좀 그런 사람의 영적인 흐름이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레마가 와. 저도 지금 제가 35년간 목회하는 것은 이사야 41장 10절에 레마를 받아서 제가 레마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제가 30대 초반에 세상을 떠나려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나를 완전히 뒤집어놨어. 내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놨어. 그런 가운데 1시간 동안 울며 불며 통곡하고 하나님 가운데서 제가 살겠다고 결심을 했어. 자살을 거꾸로 해서 살자.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가 되죠. 살자.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35년간을 좌우로 뒤도 안 돌아보고 앞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달려온 거예요. 저는 쉬는 날이 겨우 없어. 쉬는 날. 내가 35년을 죽기를 각오하고 달려왔다. 할렐루야. 이 레마가 임해야 돼. 레마. 그런데 여러분 레마가 임할 때 거기에 보세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할 때에 물이 동하는 걸로만 끝나면 안 돼. 그거 구경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어떤 사람이 치유받습니까? 먼저 뛰어들어야 돼. 먼저 뛰어들어야 돼. 그래서 이
신앙생활 가운데서는요, 믿음이 꼭 필요한 믿음. 우리가 성령의 그 나타남의 은사 가운데서 믿음의 은사라는 게 있어요. 이 믿음의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 마태복음 14장 22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모아놓고 너들 배 타고 먼저 가라. 내가 좀 기도 좀 하고 가겠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산으로 가셔. 산에 가가지고 밤늦게까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 남아가지고. 그래서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다 보니까 이게 풍랑이 와가지고 막 물결이 파도가 몰아치니까 지금 이제 막 고통스러운 상황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때가 밤 4경쯤 됐어요. 새벽 한 3시 정도. 그때 예수님께서 쫙 걸어오시는 거예요.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물 위를. 그러니까 지금 막 파도는 몰아쳐대고 밤중인데 거기 뭐 사람 하나가 걸어오니까 베드로는 배에서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가 그게 유령인 줄 알았어요. 유령인 줄 알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했다가 아니 고객님이 정말 주시면은요 저를 물 위로 오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랬단 말이야. 그때 예수님께서 오라. 그 말씀. 그게 뭡니까?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하게 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야. 근데 예수님께서 오라. 그런 말씀이 베드로한테 딱 들리는데 그게 레마로 온단 말이야. 레마로 딱 올 때 그때 뭐예요? 아멘 하고 뛰어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물 위로 뛰어내렸단 말이에요. 뛰어내려가지고 막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잠시 가다 보니까 바람이 확 불어대고 막 출렁대고 바닷물을 보니까 겁이 나잖아요. 그러자 바닷속으로 확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나를 구원하소서 소리치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 손을 딱 잡고서 건져내리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이 믿음하고 의심은요 천지원수입니다. 의심이 있으면요 응답이 없어요. 의심이 있으면 치유가 없어요. 마가복음 11장 23절 이하에 누구든지 이 사람을 명해서 바다에 던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믿고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의심이 이게 진짜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요? 이게 진짜요? 이러면서 자꾸만 의심을 많이 하거든요. 그 의심이 있으면요 응답은 늦어집니다. 의심이 있으면요 치유가 기적이 일어나질 않아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1600년에 걸쳐가지고 40여 명의 기자가 직업이 다 달라요. 그런 사람들이 기록된 책이 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기록된 책이니까 그 앞에를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고는 해야 돼요. 왜? 들어간 게 있어야 나오는 게 있으니까 인풋이 있어요. 아웃풋이 있어요. 자꾸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고 하는 일을 계속 해줘야 돼요. 이 말씀은 로고스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예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라고 한 거, 예수님이 하신 일들 본받고 하는 게 잘하는 건데 예수 중심, 예수 충만, 말씀 충만 이것이 최고의 신앙이에요. 그게 로고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이 성경을 자꾸 읽고 듣고 쓰는데 이거는 마치 베데스다 연못과 같아. 평상시 목욕하고 빨래하고 물 마시고 그래도 아무 역사 일어나질 않아.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야. 예? 제가 달걀시장 달걀목에서 뭘 주장합니까? 달걀시장 달걀목에서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그다음에 뭐예요? 오직 성령 운행이란 말이에요. 성령 운행이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품고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 그 천사가 내려서 물을 동하게 하는 것 같은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물이 동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시오로 끝이면 안 돼요.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처음 받으면 끝나면 안 돼요. 한 단계 더 올라가가지고 성령이 운행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이 막 역사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역사를 하셔야 돼요. 그때 먼저 뛰어드는 사람이 치유받는 거예요. 먼저 뛰어드는 사람이. 그러니까 성령이 막 역사할 때 그때 아멘 해야지. 성령이 역사하는데도 불구하고 굴굴 잠을 잔다든가 구경을 하고 있다든가 이래가지고 막 아무 역사를 안 해. 아무 역사.
아멘 하고서 먼저 내 걸로 삼아야 돼. 그런 그 믿음이 있어야 돼. 그런 믿음이 강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정말 수님하셨어. 오늘 제가 오늘 종말론을 말씀드렸죠. 이 성경은 참 구속사 쏘다가 우리가 바라보고 믿으라 그랬죠. 그리고 선포된 말씀 레마를 말씀드렸죠.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들이 그 앞에 로고스 레마 이 차를 잘 아시고 성령이 역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로 임하시고 아멘 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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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정성 들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은 한 영광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정성을 다한 저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영적으로 건강으로 가정으로 일꾼의 물질의 축복이 임한 것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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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힐링교회와 영동 힐링기도원 신명복지대단 거룩한 운동본부 축복하소서. don역자를 보내시고 물질을 보내시고 실컷 필요함에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해 좋은 열매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택한 자, 남은 자, 제가 남은 자 반열에 들어선 것 감사합니다. 사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의 몸에 손 한번 얹어보세요. 머리에, 가슴에, 몸에 손 얹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전에 저들 몸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나를 선택해 주옵소서. 남은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성도는 거룩한 걸작품입니다. 내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확실히 구원을 내가 이루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더 강하게, 더 깊이, 더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의 권능을 입혀 주시옵소서.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생명 다른 날까지 내가 복음 증거하는 증인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임하소서. 더 강하게, 더 깊이, 더 충만하게, 더 넓게, 더 높이 임하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내 가족에게, 이웃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건강으로, 가정으로, 일꾼의 물질의 축복을 내려 주옵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 영력, 치료, 도덕력, 정직, 성실, 근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사단과 마귀와 악한 영들 전부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엄란의 영, 미움과 욕심과 교만과 의심의 영, 가난과 저주와 실패와 질병들이 전부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가 끊어지고 신뿌리 나쁜 습관들, 부정적인 감정들,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모든 질병들 다 드러나라. 다 떠나갈지어다. 치유받을지어다. 형통할지어다. 문제 해결되고 질병은 치료받고 마음의 소원들이 다 이루어질지어다.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각종 은사가 나타날지어다. 지혜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과 방언 통역하면서 예언의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 강함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날지어다. 중보기도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그리고 대적과 섬김의 은사, 독신의 은사, 순교와 선교의 은사, 사랑의 은사가 나타날지어다. 하나님을 향한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다른 사람을 향한 열매,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성과 내 자신을 향한 열매, 충성과 온유와 절교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지어다. 기도의 열매, 전도의 열매, 선교의 열매, 말씀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지어다.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입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쓸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여 갑니다. 오늘이 현재입니다. 오늘이 선물입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 거룩한 가정, 거룩한 나라가 되겠습니다. 달걀 신앙, 달걀 목회,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성령 운행, 오직 치유로 무장했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실 때는 주기도문하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현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여호와 라, 여호와 진람을 찬양합니다. 예배하시고 평화 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함께 하시고 치유하시고 목자